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정들을 이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레위기 5장 말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 5장 말씀을 보면은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뭐가 나와요? 속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와요. 이 속건제는 구약에 있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죄를 속하는 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속건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말이죠. 예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거나, 이 손해가 가끔씩 나올 수도 있겠죠. 손해를 끼쳤거나, 혹은 두 번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이러면은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 아주 중요한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히브리어로는 아샵이라 그래요. 아샴.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아샴.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죄를 책임진다는 거죠. 죄책 혹은 책임 혹은 벌금, 이런 뜻이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 인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디다. 목사들도 보니까 큰 남 못 살게 막 죽이고 살리고 막 다 찢고 막 씻고 다 해놔놓고 자기 목적 다 이루고 나서 뭐라 그러냐?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이다 그래요. I'm sorry 이러면 끝이다 그래요.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 사람은 이미 인격적으로 죽고 뭐 명예고 뭐이고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I'm sorry. 이게 자기는 사과를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오늘 레위기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속건제에는 배상이 들어간다. 책임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물을 실수로 손해를 입혔어요. 성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혹은 재물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죄가 드러났어. 그리고 내가 이게 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은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웃에 대해서 두 가지, 제물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리고,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배상을 해야 돼. 그럼 배상은 어떻게 하느냐? 배상은 손해를 끼친 원금 혹은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20%, 5분의 1, 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많지요? 예? 100만 원 사기쳤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 120만 원. 딱 정해놨어.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 한 마리도 주고 소 한 마리 값의 5분의 1을 내놔야 돼. 예. 이게 뭐라고요? 속건제.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4장에는 속죄제를 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게 차이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의 제물이 뭘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제물은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15장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물은 흠없는 순양이에요. 흠이 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 이걸 드려야 되는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첫째는 성물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레위기 5장 17절, 18절, 19절 말씀으로 보면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요때에 뭘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기 6장에 넘어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배상 플러스 20%, 5분의 1을 플러스 해가지고 갚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요 세 가지예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 역할이 제사를 드리고 사제를 선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냐?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받고, 여러분 갚을 것 갚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지요? 회복. 무슨 회복?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관계가 틀어졌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관계들이 깨집니다. 관계들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 때문에 깨져요. 남을 배려하면 관계 안 깨집니다. 그런데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려해주고 하면은 뭐 관계 깨질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 중심으로 다 끌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진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관계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뭘? 속건제를 마련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이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막 손해를 끼쳐가지고 막 상대 힘들게 막 해놓고 막 물질적인 손실도 막 가게 만들어 놔놓고 딱 하는 말이 나 회개했어.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밀양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 예, 전도연 아들을 누가 죽였는데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뭐라 그래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너가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잘못을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분들 굉장히 여러 많이 만나봤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뭐. 할 말이 없을 때에 주로 일어나는 변명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에는 뭐라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서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진 관계로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용서 다 받았는데 뭐 사람한테는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오늘 생각나거든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요, 배상을 해야 될 게 있어. 배상을 해야 돼요. 입싹 닦고 뭐 하나님 앞에 다 정리했는데 그것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미결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 차이가 뭘까? 우리가 4장에서 속죄제를 이야기했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속죄제는 주로 의도치 않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의도하지 않는 죄, 의도치 않는 죄. 이게 속죄제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뭐라고요? 속죄제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건제는 이 죄 플러스 손해배상이지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 손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갚아줄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속죄제의 초점은 뭐냐? 초점은 용서예요. 용서 받아라. 용서인데 여기에 속건제는 뭐냐 하면은 용서에다가 플러스 피해를 보상해라. 피해를 갚아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요, 배상이 없어요. 배상이 없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이 있어요. 반드시 배상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피해액 플러스 몇 프로? 20%. 5분의 1. 이게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재물은 뭐냐? 재물은 여기 속죄제는 소,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다양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주로 뭐냐? 순양이에요. 순양. 요 차이가 이제 이해가 갔죠? 네. 속죄제는 또 뭐 속건제 왜 이렇게 복잡해?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풀고 나니까 복잡하지 않죠? 이해가 나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의도는 뭐라? 너 그 관계 잘하고 살아. 그 다음에요, 책임지는 사람 돼야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책임을 다할 때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책임을 다할 때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을 다할 때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책임을 다할 때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상호 보완을 하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가 말하는 뜻이 있어요. 이 속건제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 뜻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뭐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자,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봐요. 레위기 5장 15절. 예, 여기 보니까 성물의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다루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아이고 뭐 실수야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에도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성물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성전의 질서, 성전의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성물을 들여놓고 그냥 내가 뭐 그냥 실수했는데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러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재정을 볼 수 있어요. 재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어요. 에러가.
그죠?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 누구나 다. 저도 그런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뭘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돼. 그리고 재물을 떼야 돼. 이렇게 재물과 배상을 같이 성물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실수는 혹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작은 거라도 부주의하게 명쾌하지 않게 하면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내가 물어주면 안 돼. 여러분, 물어주면 안 돼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20%도 더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뭘 해야 된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의 복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을 여기 나타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피해를 입혔어. 피해자가 나오고 가해자가 나오잖아, 그죠? 예, 피해자가 나오고 가해자가 나오는데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예. 배상을 안 하고 뭐 너 먹고 쇠리 막 훔쳐다가 우리 집에 막 갖다 놔놓고 막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다 하면 되지 뭐. 제가 막 우리 송근사 집에 가가지고 막 이 좋은 거 있네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왜 가져갔어요? 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 이게 답니까? 그거는 아주 큰 잘못이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직분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직분 값을 하고. 예? 직분 값이 목에 힘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직분 받고 왜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뭐가 되는 것처럼 14대는 안 그래놓고 왜 권사되고 왜 안수집사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실실실 이상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아주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늘 아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하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하고 꼬아놓고 하나님하고 해결해.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이 있어. 뭐 이거 하면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사람하고 안 풀었는데 무슨 하늘에서 풀립니까? 답답한 게 사람하고 묻고 나놓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가서 임마 풀어 이 자식아. 너는 묻고 나는 푸는 자냐? 안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도 뭐냐 중요하지만은 회복, 배상을 통해서 회복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깨닫는 즉시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부러지고 부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속건제에서는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예. 이게 회복은 두 가지예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회복.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회복.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라. 무엇을 통해서? 속건 제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도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자꾸 꼬우고 이상한 소리 듣고 꼬우고 공격하고 마음 닫고, 이거는 다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누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환경이 지금 막혀뜨려도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긍심이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 많은 권위, 많은 어떠한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자긍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속건제가 어떤 교훈을 줄까? 지금은 여러분 더 이상 양 잡아 안 드려요. 그렇죠? 아마도 양을 잡아서 드리면은 주일날 날마다 우리가 그 양 처리한다고 애먹을 거예요. 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그 속건제의 정신은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신은 유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봐요.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속건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회복이 없는 회개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거예요. 회개를 들었으면 회복이 돼야 되지. 회복이 안 돼. 그거는 불완전한 거지. 맞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누구에게가 피해를 입히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죄를 더 가중하게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또 강조합니다. 뭘 포함한다?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훔쳤으면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20%를 더 플러스해서 돌려줘야 되고, 성전의 질서를 파괴했으면은 회복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교회에서 아무 때나 개판 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그게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의 영역이 있나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있나? 그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성물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심코 내가 입으로 혹은 물질로 모른 척하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는 외면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회개를 하면서도 여전히 회복의 책임을 안 지고 하나님과만 자꾸 하나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뭐예요? 단순히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회복과 책임이 따르는 신앙 성숙을 요구하는 제사다. 뭘 요구해요? 예, 신앙 성숙.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식들을 기르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어린 애들이 무슨 책임을 져? 못 져요. 못 지죠.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해놓고 야 임마 너 책임져 임마 배상해 이 자식아 이렇게 보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해서 나이가 30살 40살이 됐어. 뭔 일을 저질렀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들이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살이 돼가지고도 아직 책임도 못 지고 막 초등학교 1, 2학년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미성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질 때에도 저는 5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은 장남이 제일 많이 져요. 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단체 기합을 주고 빠따가 아니지 그때는 빠따라고 하는 건 없지만은 회초리를 대면은요. 장남은 20대, 차남은 10대, 삼남은 7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두 놈이 쌍둥이라서 쌍둥이는 동일하게 4대씩 그렇게. 그 왜 그래요? 성숙도에 따라서 책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 사람들 앞에서도 책임적인 존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건제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속건제를 드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속건제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